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약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바로 왕은 고집을 세우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노예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 큰 물질적 손실이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노예들을 붙들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결정적인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9가지 재앙은 이집트 백성들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9가지 재앙은 피할 수 있었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는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일 것이고 다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계획하시고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죠. 이 재앙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써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 밤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모든 첫째 난 것들을 죽이려 애굽의 모든 땅을 다 다닐 때에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어서 그 집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유월절의 말에 이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넘어간다는 말이죠. 영어에 보니까 패스 오버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열심히 유월절 절기를 3,500년째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유월절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 중에 한 가지 아주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유월절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날 밤 유대인이 아니고 혹여라도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가 유대인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그가 누구냐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모세라더라도 모세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바빠서 혹은 나는 모세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해서 그가 만약 그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냐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그 피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고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를 위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유월절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피가 있어야만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예루살렘에 계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그때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평소에는 약 3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3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조그만 도시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시대가 아니었죠. 그런데 평소에는 3만 명밖에 살지 않던 이 예루살렘이 유월절이나 각종 절기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최대 50만 명 이상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20배 인구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절기 때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종종 아주 많이 붐비는 그런 도시가 되었겠죠. 아무튼 이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에는 평소에 20배가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은 모두 다 그날 밤 유월절 만찬을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서 식당이나 혹은 집을 세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밤, 유월절이 다른 날, 그날 그 만찬하는 밤이 다른 날이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은 날이니까 그날 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로 치면은 특별한 공휴일이라든가 아니면 성탄절 이브 밤이라든가 이런 식이 될 때
얼마나 붐비겠습니까? 그날 밤도 마찬가지죠.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서 만찬을 위해 방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혹시 돈이 많아서 내가 웃돈이라도 주고 5배, 10배씩 주고 방을 얻는다면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가서 방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을 가서 얻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풀어 쓴다면 선생님, 오늘 밤 모두가 유월절 만찬을 즐기려고 방을 얻으려고 할 텐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서 방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반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즉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않는 어떤 학자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몰래 이미 낮에 몰래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방을 다 쓰기로 예약을 해놓고 다 예약표까지 받아놓고 선물 지급하고 나와서 나중에 제자들 깜짝 놀라게 하려고 깜짝쇼를 벌이는 것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전혀 그런 뉘앙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몰래 낮에 가셔서 그 방을 예약해 놓으시고 그것을 찾으려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집주인과 만날 약속 시간과 장소를 가르쳐 주셔야 되죠. 야, 무슨 색깔 입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냥 들어가서 너 아무나 만나서 얘기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미래 그것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만나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너에게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초자연적인 눈으로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접 가서 방을 찾아서 준비하도록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방을 찾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또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 만찬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와 떡이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봤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평가한 것은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임을 알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다가 가는 것이지만 가룟 유다 너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리라. 이 말들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세상에 죽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오신 것이지 누구에서 온 것이 아니죠. 그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밝히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준비하시고 또 스스로 자신이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너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죽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스스로 알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가 없는데 누군가 나를 매도해서 나를 정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됐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마 그는 정말 그 사람들 향해서 온갖 욕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앞에서 자기를 정죄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 향해서 단 한마디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아주 극히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게 되셨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외면하시고 그의 얼굴을 감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셨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가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유월절 그날 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밤 모든 가축과 모든 사람의 첫째 난 것들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히브리인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첫째 태어난 짐승과 사람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다 죽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는 모든 사람의 집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찾아가지 않은 집은 단 한 집도 없습니다.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의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그날 밤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통곡의 밤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집안에서 통곡의 소리가 났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죽이고 어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의 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이 드는 건데, 그날 밤 이 말씀 안 듣고 죽은 이스라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어떤 애굽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그날 밤 생명을 얻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그 집안에 누가 있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가 악한 죄인이라도, 아니 그가 혹은 선한 사람이라도, 그가 악한 사람이다, 이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는 오직 그가 바른 어린 양의 피만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너무 쉬운가요? 그리고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믿지 못합니다. 무슨 피 얘기니? 어떻게 그게 구원이 쉬우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월절은 오직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그 어떤 것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죄인이고 마치 유월절에 죽어야 할 장자들처럼 죽어야 할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인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랑할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신, 우리 자신, 나,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만을 자랑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단 한 개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 피로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